52편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52편) 1절. 포악한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한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네, 우리 지금 52편서부터 60편까지를 악인에 대한 강구시의 한 조가로 두 번째입니다. 환난날의 강구시라고. 그 뒤에 52절서부터 연결되어진 내용들의 표제를 보게 되면 대부분 창건이 확고히 되어진 그 이전의 사건들이 많이 게재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재 나눠드린 거 맨 뒤에 일반적인 우리 교재 이 개론을 갖다 쓰시는 분들에 의할 것 같으면 2권에 대한 42편서부터 72편에 대한 거를 일단 민족적인 찬양시로 그렇게 구분을 갖다 해놨고, 그리고 모세 오경과의 비교를 출애굽기라고 하는 그런 쪽에다가 이제 이 다섯 무도 정리를 갖다 해놨습니다. 그런 그 맥락은 우리들이 지금 창건 이후라고 하는 그런 맥락으로 보았던 것하고 관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창건 이후라고 하는 그거는 지금 편집자들에 의해 가지고 창건 이후가 되어진 거고, 그 편집 시기를 보게 되면 제2권과 3권에 대한 것은 히스기야 혹은 요시야 때로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미 분국 이후의 사건들입니다. 이제 이 편집한 시기는. 그러나 편집을 했던 그 시기에 그분들은 왜 이 창건 이전에 있었던 그런 그 일들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분국 이후에 그 배치를 갖다 했을까? 그런 그 맥락으로 봤을 때 이런 시편을 기록하게 되어진 역사적 배경과 편집한 배경과 우리가 그거를 두 가지를 함께 보자고 이렇게 먼저 제안을 한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52편서부터 60편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기록 당시의 역사적 배경은 창건 이전의 역사고, 그 다음에 이제 편집 시기의 역사가 일단 창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그 나라를 어떻게 세우셨는가에 대한 그런 그 구조를 지금 설명을 갖다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칭의라고 하는 그 교리와 그 다음에 성화, 견인라고 하는 그런 그 입장에서 봤을 때 끊임없이 우리가 성화라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는 견인의 우리 칭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했던 초심의 역사, 우리가 신앙 고백을 갖다 했던 그때로의 우리 생각을 모으는 것이 이제 우리 교리적으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혹자는 칭의라고 하는 협의적 구원에 의해 가지고 섰다 하기도 하고 완전히 이루었다 하기도 하고 이렇게 엄부해서 결국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을 갖다 했던 사건이 그냥 지나간 사건이거나 여전히 명제적, 이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고 말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지금 구원받은 성도들의 성화 과정 속에서 그것이 우리 칭의의 교리로 되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요시야 임금 때 이제 그걸 분별했다고 치면 6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킬 때 6월절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전의 사건이죠. 이때 6월절 잔치를 지켜야 되는데 여기서 애굽에서 이들이 출애굽이 되어지고 광야에서 율법을 받으면서 이거를 3대 절기 중에 하나로 지킬 거를 갖다 이제 규례로 주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과연 이 유월절을 그렇게 매년 3번씩이나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했는가? 유검스럽게도 그렇지 않다는 거야. 그래서 이 다윗 우리 그 르호보암 여로보암 그 분국 이후에 유월절을 지킨 사례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히스기야 임금 때 또는 여호수아 이제 우리 요아스 임금 때에 북쪽 이스라엘이 완전히 721년에 북쪽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이 되어졌기 때문에 여기에는 지금 흩어져 있는 10지파만 있지 나라는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요시야 임금이 유월절을 지키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혹자는 바벨론의 포로로 이제 끌려가가지고 회복되어진 사람들의 내용을 보게 되면 대부분 유다 지파 쪽의 사람들만 언급이 되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이 회복이 안 되어진 것으로 이것을 오해할 수밖에 없는 역사적 배경이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성경의 기록상. 그런데 지금 요시야가 유월절을 드릴 때에 나라를 잃어버리고 있던 10지파를 모아다가 그 다음에 유월절을 지켰다는 이야기는 남쪽 유다라고 하는 이 유다는 유다 지파 이외에 북쪽 이스라엘 10지파가 함께 모여가지고 유월절을 지킴으로 해가지고 한 민족이 되어진 것으로 이미 선언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한 민족으로 이미 유다 지파라고 하는 큰 지파 한 지파만 남았고 국호도 유다라고 하는 그 나라의 국호를 가지고 있었지만 거기에는 이미 이 흩어져 있는 10지파가 하나님 앞에 유월절의 의미를 생각하고 요시야의 그 유월절 주제로 한 그 절기를 지님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출애굽이 되어졌고 은혜를 입었고 열조의 언약을 인해 가지고 어떻게 이 애굽에서부터 구원을 받았고 라고 하는 그걸 이제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이제 예수님의 초림 사건서부터 재림 사건까지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그러니까는 여기에는 지금 애굽이라고 하는 그 짐승에 의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로로 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애굽이라고 하는 이 제국도 결국은 짐승이란 말이에요. 이 짐승에 의해 가지고 지금 종로로서 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유수되어졌다거나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되어졌거나 이렇게 했던 제국들도 여전히 짐승 권세라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여기서 모형적으로 보였던 이 짐승 제국은 전부 제국으로 되어져 있고 그리고 다니엘서에서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세 개의 열방으로 주었던 제국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있고 그리고 끝내 모형적으로 이제 우리 165년에 성전이 회복되어짐을 보여줌으로 해가지고 모든 제국이 멸망되어진다고 하는 걸 이야기하도 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 때에 헤롯이라고 하는 그런 그 왕에 의해 가지고 지금 이게 그 어떤 왕의 하에서 이 참 왕이신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또 헤롯이라고 하는 이 인간도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큰 제국 아래 하수인으로 지금 예수님을 죽이기를 시도했던 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보게 되면 이미 여기서 다섯은 망하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다섯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바벨론으로부터 해요.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 그 다음에 디아도크이라고 하는 이 5가지 제국이 멸망을 했고 현재 하나가 있고 라고 하니까 이제 주 100년경까지 있었던 로마 제국의 이 짐승은 지금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을 때 예수님이 재림을 갖다 할 종말적으로 또 하나가 있을 터인데 그 하나는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거는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하나는 아직 오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7이라고 하는 완전 숫자의 제국을 제시했다 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짐승 권세에서 끊임없는 공격을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한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을 인해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걸 갖다 끊임없이 보여주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맥락에서 봤을 적에도 우리 시편 기자가 왜 이 창건 당시에 이 창건 이전에 지금 우리 다윗이 환난 받는 사건들이 대부분 이제 나오고 있잖아요. 그 이야기는 이 창건이라고 하는 이 역사가 이렇게 유수 전에 요시야라든지 히스기야 임금이 편집을 했다고 한다면 그 다윗의 시를 제2권에다가 편집을 갖다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을 인하여서 창건되어졌는지 그거를 기술하는 것은 그렇게 낯설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논리상 그렇게 않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유수로 되어지기 얼마 전에 어떻게 나라가 창건되어지는 데 고통이 따랐는지 첫 짐승에 어떠한 공격이 있었는지 그거를 상기함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 바벨론 제국에 우리가 포로로 끌려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는 그런 믿음의 눈으로 지금 이걸 편집을 갖다 한 걸로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창건 이전이냐 이후냐라고 하는 그런 그 문제는 이렇게 큰 거시적인 맥락으로 봤을 때 애굽으로부터 불러내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거기서 그 나라를 지키게 창건케 하셨던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맥락으로 우리가 이제 이걸 관점을 가지고 보면 아마 논리적으로 설득이 있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 우리도 이제 예수님 초림 예수를 믿음으로 해가지고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화라고 하는 이 과정은 끊임없이 음부의 권세의 이 공격을 받는 가운데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겪게 되어지니까 우리 견인에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음부의 권세의 공격을 받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음부의 권세의 고난을 받을 때에도 우리가 이 칭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우리가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고 하는 주님의 은혜를 기리는 일이야말로 성화에 필요한 신앙 고백인 겁니다. 우리가 칭의의 교리를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칭의함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이게 끊어져 버리고 없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짐승 권세에 의해서 공격되어지는 것도 거시적으로 해가지고 아브라함 때로부터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아니면 예수님 오시는 전 구약의 역사가 이게 일맥상통해가지고 지금 연결이 되어지는 것처럼 성도들의 신앙생활도 우리가 죽었던 우리가 살아났지만 여전히 음부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던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다. 우리가 신앙 그런 그 믿음의 고백이 없으면 성화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걸 단순히 우리들의 어떤 열심을 갖다 가지고 한다든가 아니면 또 신인 어떤 협동에 의해 된다든가 이런 교리가 이게 잘못되어지면 왜곡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아니다. 성화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우리를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던 하나님께서 온전케 해 가시는 일이지 개인의 어떤 성도들의 열심히 여기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다. 우리는 성도는 우리 주님 오라고 하시는 그날까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철저하게 100% 올 은혜에 따라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다. 근데 은혜의 감동을 기억하고 은혜를 우리가 기리는 일이야말로 성도가 항상 이제 기뻐할 수 있는 일이고 감사할 수 있는 일이다. 구원이라고 하는 영원한 구원, 우리 이제 이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이 맥락이 없으면 이 영원이라고 하는 맥락이 결국은 뭡니까? 시간을 초월하는 거고 공간을 초월하는 거고 형상을 초월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구원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다는 이야기는 시간상으로 이미 우리가 항상 기뻐하게 되어지는 이런 것이 이미 범주가 여기 포함되어지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한다라고 하는 공간을 뛰어넘는 우리의 감사에도 이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그 감각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아니 영원한 구원이라고 만약에 우리가 이 제한을 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겠어요? 어떨 적엔 감사, 어떨 적엔 불만할 요소 이런 것들이 늘 혼재가 되어져 있는데 어떻게 우리 보고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가? 공간을 뛰어넘어가지고 감사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전제 아래 우리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이제 형상이라는 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맥락으로 아니게 되면 우리는 이 기도도
현재 우리가 뭐 배부르고 뭐 별 근심 걱정 없으면 기도할 것이 별로 없잖아요. 뭐 우리가 달라고 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달라고 하는 이 기도야말로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창조로부터 심판에 이르는 전 역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신지식에 대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모든 영역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지식을 깨달아가는 학습의 장으로 우리가 배우고 익힌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덕목인지 이걸 우리가 이제 강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난도질을 갖다 해가지고 토막을 낸 거 가지고 교리로 한다든가 또는 성경을 읽어간다든지 하게 되면 성경이 설명이 안 돼요. 교리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지도 않습니다. 이런 맥락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52편에 대한 내용도 이제 그런 맥락으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52편부터 60편까지가 환난의 강구시라고 하는 걸로 묶여져 있는데 52편은 다윗 그 표제에 다윗의 마스길 그리고 영장으로 한 노래고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그 집에 왔더라 그런 말하던 때라고 이렇게 표제가 되어져 있어요. 그 이야기는 뭐 사무엘 상에 대한 22장 뭐 이런 쪽의 그 성경 구조를 이제 우리가 배경 역사적 배경을 생각을 했다 해야 될 것 같은데 다윗이 도망을 가다가 결국 배가 고파가지고 아히멜렉 제사장을 만나가지고 먹을 걸 구하게 되잖아요. 그때 이제 그 거룩한 떡밖에 없다. 너의 그 함께 동행한 자들이 성결한 몸을 유지하고 있는가? 그걸 물어본 뒤에 이제 이쪽으로 출발하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다른 그런 어떤 그들이 불교를 할 만한 시간이 없었다. 이런 그 변명을 듣고 이제 거룩한 떡을 갖다 그들에게 내려주잖아요. 거룩한 떡이라고 하는 건 지금 제사장들만 먹는 떡인데 그걸 다윗에게 나눠 주었다고 하는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다윗이 먹지 못할 떡을 먹은 걸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 라고 해가지고 떡 먹는 이야기 이제 그거를 이제 이야기를 해요. 이제 복음서에서 그 이야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제사장의 역할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게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지금 이렇게 했을 때 거기에 높제사장 이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이 골리앗의 칼을 갖다 다윗에게 주지요. 근데 이제 그 다윗은 가드로 피신을 갖다 해가지고 뭐 이제 그 미치광이 행세를 갖다 하거나 또는 아둘람 굴로 피신하는 그런 그 장면이 있게 되어지는데 22장 그 6절로 9절 보게 되면 그 다윗과 요나단과의 관계에 대해서 고발치 않음을 책망을 갖다 하는 가운데에 9절로 10절 도액이 이 아히멜렉을 고발을 하게 됩니다. 내가 그쪽에 있을 때에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을 도망가는데 도와줄 뿐만 아니라 먹을 것도 주고 그리고 칼도 그에게 물려줘 가지고 그가 지금 피신을 갖다 했다고 하는 사실을 고발을 갖다 해요. 사울한테.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때 아히멜렉과 그 일족이 결국은 고발로 인해 가지고 이제 그것이 발각되어짐으로 해 가지고 꽤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게 되어집니다. 죽게 되어진 그 인원들이 80여 명이 넘는 그런 그 사람들이 결국 사울에 의해서 제거가 되어지거든요. 물론 뭐 제사장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오실 메시아를 예표했던 그런 그 제사장이니까 아마 충분히 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죽는 그런 그 배경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위해 가지고 그들은 의로운 죽음을 이제 택하게 되어진 거죠. 우리가 이런 맥락이 성도들의 생활하고는 이런 맥락으로 봤을 때 우리는 흔히 이런 의와 죄라고 하는 그런 그 맥락에서 이렇게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잊어버리게 있게 되어지게 되면 죄에 대한 감각이 상당히 둔해져요.
그리고 의에 대한 열심도 사실은 그렇게 뛰어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왜냐면 우리 육신이 편했을 때 나타나는 인간들의 보편적인 특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절박함이 없다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좋아하시느냐 싫어하시는 뜻이냐라고 하는 뜻분별이라고 하는 이런 거에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리는 기본이 안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영적 예배라고 하는 건 뜻을 분별함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 죄에 대한 것도 의에 대한 것도 별반 관심이 없죠. 그래서 이제 요즘 이제 교과서 문제라든가 또는 이제 외정시대 때 그런 어떤 처리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이 왜 그러냐면 외정시대 때 처음서부터 일본 사람들한테 충성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었겠어요. 그러나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나고 이 정도 지나가는데 거기에 이제 같이 붙어서 살지 않는 사람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아니, 평생 그럴지도 모르는데 자기 후대들에게도 끊임없이 영향이 미칠 일인데 부모를 죽인 일도 아니고 충분히 신일적 사고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다 그러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은 끝내 자기 목숨을 걸고 독립투쟁을 갖다 하면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독립투쟁을 했던 사람들은 그렇게 해가지고 그 자손들이 모든 교육이라든가 나라에서 어떤 그 지원을 받는 혜택이라든지 이런 다들 기회가 없어져 버리고 말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 사람들에게 적당히 빌붙어가지고 행세했던 사람들은 돈도 벌고 또는 나름대로 벼슬도 하고 해가지고 살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살던 사람들이 광복이라고 하는 어떤 시대적 변화를 만났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과연 죄를 깨닫고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맥락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않고 민족을 배반하는 일에 우리가 앞장을 섰습니다. 라고 이 사람들이 회개를 갖다 해가 돌아왔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우리 같은 그 민족으로서 얼마든지 수용되고 이렇게 되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안 된 거예요. 이런 과정이 역사적으로 이제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은 이런 것이 안 돼가지고 어떻게 되면 나라를 위해 가지고 독립운동을 갖다 했던 사람들은 지금 말할 수 없이 빈곤한 삶을 살게 되어지고 오히려 외정시대 때 빌붙어가지고 살던 사람들은 한세고 살게 되어지는 이런 어떤 반등의 역사가 지금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만약에 어떤 죄 아래 살아가는 일이 죄가 우리를 미혹하다 해가지고 적당히 이런 죄라고 하는 그거를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거부하지 않는 한 우리는 여기서 살아가는 어떤 그런 입장을 그냥 일반적인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책망 듣지 않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병을 고쳐줘요. 건강해요.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들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쪽에서 사는 것에 대한 죄의식을 몰라요. 그럼 살아가는 거예요. 왜? 메시지 들리는 것이 무탈하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의를 위하여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채워야 되고 핍박을 받는 겁니다. 라고 여기서 핍박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믿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생활적으로는 손해를 갖다 보지 않겠어요. 왜? 여기에 결탁을 갖다 헐수지 못하니까. 이렇게 되어졌던 사람들은 결국은 환난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강구하는 자들이란 말이야. 그리고 평강할 때는 물론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평강을 이루는 거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절실한 어떤 죄의식이 없이 죄와 결탁하고 살았던 삶에 대한 분별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이 어떤 의롭고 칭령을 받고 성화의 과정을 살아간다고 했을 적에도 끊임없이 이 죄에 대한 것들이 별로 우린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박한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죽을 죄인인데 주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이런 감각이 없다니까요. 그리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시켜준다면요. 나가 당연한 구원을 받는 것처럼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진정성 있는 회개도 없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했을 때 우리가 드리는 영적 예배라고 하는 어떤 농도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거의 회색이에요. 회색.
그러니까 우리들이 정말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절실히 그쪽은 정말 나쁜 거였어요. 제발 이걸 짓지 말게 해주시고 이걸 후회하고 우리를 노리고 있으니까 이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해주시고 이 악에서 구원해 주세요라고 하는 절박한 기도가 없다니까요. 주기도서 이야기했던 그런 그 세 가지의 기도도 절박하진 않아요. 왜? 우리 죽었던 걸 살리셨는데 주님께서 죽었던 것이 우리가 어떤 사망 권세하에 어떻게 종로로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다 용서한 건데 왜 그걸 자꾸 들먹거리냐 이렇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번 자유롭게 했으면 한 영원한 구원인데 그걸 왜 자꾸 죄 문제를 이야기해가지고 성도들의 삶으로 하여금 불편하게 만들어주냐? 이렇게 아주 마치 성도를 사랑하는 사람처럼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금도 이제 해방된 지가 언젠데 이제 와가지고 그때 걸 가지고 자꾸 들먹거려가지고 국력을 갖다 분란시키고 이런 억지를 갖다 부리냐라고 말한다고 하면 지금 평안을 얻은 지금의 시점에서는 그게 가능한지 모르죠. 그러나 역사의 과거를 갖다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어떤 것이 의고 어떤 것이 죄인지가 분명한데 과연 그런 절박한 우리의 죄의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성화의 과정을 사랑하는가 라고 하는 것이 아마 이 성화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매우 필요한 우리들의 이런 구원의 의미를 깨닫는 시간이 아닌가. 구원 다 받았다고 치게 되면 성경 공부할 거 없습니다. 다 구원 받을 때 뭘 해요? 근데 끊임없이 성경에서 뭐라냐면 너희들 죽기 전에 너희들이 예수님하고 함께 죽기 전에 얼마나 이들이 공격했는지 알아? 너희들을 얼마나 그렇게 압제를 갖다 하고 이렇게 했는지를 알아? 심지어 예수님을 어떻게 죽였는지를 알아? 예수님을 죽였던 그 사단 권세가 너희들도 끊임없이 죽이려고 하는 걸 너희들이 알아? 라고 이걸 해올 거란 말이에요. 그걸 복음서에서 그러므로 그걸 경계하라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말씀을 가지고 이것이 경계되지 않으면 우리 주어진 삶을 가지고는 사실 이게 분별이 잘 안 됩니다.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이고 어떤 것이 아닌지 어떻게 하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해가지고 이상한 이야기를 딱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어디에 들려요? 하나님 말씀으로서 계시가 완전히 이루어졌는데 하나님 말씀을 통한 이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 들려준다는 이야기는 정말 거짓말이에요. 그 신비주의화되어지는 왜곡되어진 기독교가 만들어낸 그런 짝퉁 기독교다. 그러니까 66권 성경으로 완전 계시가 이제 마무리가 되어졌고 그건 1.1일이라도 더하거나 감할 수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더한다고 한다면 다른 신비적인 요소로 해가지고 더한다는 이야기고 덜한다고 한다면 죄에 대한 문제가 만약에 우리한테 끊임없이 책망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뺀다는 이야기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것에 충실한 것만큼 죄에 대한 것도 의에 대한 것도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윤리적으로 해가지고 의를 이룬다고 해서 되는 문제도 아니고 가난한 사람 밥 줘주고 이거 구원한다고 해가지고 의에 대한 문제도 아닌 거 아니에요. 성경 66권을 가지고 우리는 이거 분별하는 수밖에 없다. 자, 이제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 아마 이 창건 이후에 그런 사건으로 봐도 될 것 같죠. 그러니까 그렇게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이 제사장을 죽이고 그리고 이 도액이라고 하는 이 인간은 그때 그 어떤 힘을 얻고 있는 왕이 실질적인 왕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 사울 근처에 사울을 도와주고 하는 일은 그 사람 입장에는 당연한 거예요 이게. 그러나 하나님의 이 언약이라든지 하는 걸 보게 되면 그가 이 성경을 잘 알고 그래서 유다로부터 주어지는 언약 이런 것까지 하게 되면 사울이라고 하는 그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나올 수가 없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왕의 왕권이라고 하는 일시적인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여질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그 이전에 예를 들어서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은 사건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더더군다나 이거 사울에게 내가 붙을 일이 아니구나 해가지고 다윗을 옹호를 갖다 했겠죠. 근데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현상은 사울이 실세예요. 그리고 다윗은 거기에 지금 피난 다니는 그 입장 아닙니까? 그냥 당연히 강제에 붙는 것이 인지상정이란 말이에요. 이게 인지상정이에요. 이제 이 강제에 붙는다는 이야기는 당연히 생존 욕구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주께로부터 말미암는다고 하는 걸 믿기 때문에 세상에 힘있는 자가 우리의 권세를, 우리의 어떤 생명을 좌지우지 못한다고 하니까 우리는 절대 의의를 의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런 것이 없다고 한다면 힘있는 자에게 협조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요즘도 뭐 회사라든지 이런 데서 내부 고발자 뭐 이런 사람들이 불이익당하는 거 보이지 않습니까? 안 돼요. 힘 있는 사람들한테 못 당합니다. 그냥 힘 있는 사람하고 결부해가지고 살려고 한다면 뭐 어쩔 수 없이 그래 살아야 되겠지만 진리를 위해서 산다고 한다면 어떤 것이 하나님 기뻐하신 뜻인가에 대한 분별이 우리한테 매우 필요하다. 막 이것을 돕는 일이 지금 이 시편 52편서부터 60편까지의 중심 내용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1절서부터 4절까지가 간사한 혀에 대한 고발이에요. 예,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다. 그래서 그 도에게는 보이지 않는 일인지 모르겠지만 이 하나님의 의는 항상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울에게 빌붙어가지고 다윗의 사건을 고발을 했다 하고 아히멜렉에 있었던 그 사건을 고발로 함으로 해가지고 아히멜렉 일가를 몰살시키는데 이 사람이 이제 공을 얻다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지금 혀를 놀려가지고 한 거 아닙니까? 이 혀를 놀렸다고 하는 그거는 그 역사적인 사실이 위증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이 혀를 놀려가지고 했던 그 내용은 바로 뭐냐면 진리라고 하는 맥락으로 봤을 때 이가 혀를 놀렸던 그런 사실은 사실에 대한 진리적인 절대적 진리가 아니라 상대적 진리, 자기가 보는 관점에서의 그런 그 의라고 하는 관점으로 혀를 놀린 거예요. 근데 우리 십계명에서도 위증을 하지 말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위증하지 말아라. 이것이 이제 그 십계명에 나와져 있는 그런 원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혀라고 하는 그거를 이제 신약 성경에 오게 되면 야고보서에서 이 혀를 조심하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 혀가 내면 세계에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생각의 모든 세계를 바깥으로 끌어내는 제일 말단 기구죠. 우리 혀를 통해 가지고 우리 내면 세계가 그 사람의 속이 좋은지 나쁜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속에 나오는 말이 뭐 우리는 통해 가지고 저분 심사가 지금 안 됐구나. 저 사람은 지금 마음이 편하구나. 이거 읽어내잖아 이게. 왜 그럴까요? 그 사람 속에도 안 들어가는데 어떻게 알까요? 이 혀를 보고 하는 거예요. 혀를 가지고 놀린 걸 보고 우리는 알게 되어진 거다. 이 사람이 지금 위증을 갖다 한다는 그런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일신적 행복을 위해 가지고 결국은 악을 선택하겠던 이런 비극의 역사를 위해 보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렇게 했을 때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이 도에게 혀가 심한 악을 꾀했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뭐 고발을 갖다 했다고 하는 거는 뭐 인정이 되잖아요. 근데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했다고 이게 삭도. 그 칼을 같이 만약에 어떤 그 간사를 갖다 행했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그 말로 해가지고 사울의 칼을 들어가지고 아히멜렉을 죽인 거는 사울이 직접적인 죽였지만 그 동의는 도액이라고 하는 이 인간이 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 우리가 이 말의 조심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말이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걸 해석하는 거에 의해 가지고 또 어떤 제3의 행위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 제3의 행위가 결국은 말한 사람으로부터 책임이 전부 이렇게 몰라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어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좀 더 깊이 넓이 우리의 생각 세계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이거는 선과 악을, 선보다 악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맥락으로 보게 됐을 때, 문장으로 봤을 때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말하였다. 뭐 그런 그 맥락일 거예요. 그 말한 것을 자기가 사랑했기 때문에 취했다는 거죠. 그쪽을. 그러니까 사랑했다는 이야기는 가치를 여겼다, 거기다 뒀다 그 이야기야. 오늘 상대적 가치라고 하는 걸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는데, 뭐 살아가다 보게 되면 상대적 가치인데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맞아요.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정신이 온전히 돌아왔을 적에는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라고 해가지고 이쪽에 있었던 그 죄의 것을 향했던 것, 그것에 대한 우리가 통분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내가 또 속았구나, 이한테. 그래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한 기도를 했다 하고, 그리고 우리 다시 내가 너를 의롭게 했지,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를 갖다 함께 하는 거야. 라고 하는 위로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거기서 한번 이걸 청소를 갖다 해내야 되는데, 청소해내는 과정이 없단 말이에요. 회개를 하는 과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만약에 이 어떤 혀를 놀려가지고 내면에 있는 죄를 드러냈다고 한다면 그걸 정화롭게 하는 물로 씻어낸다고 하는 걸로 뭘로 드러날까? 그게 아마 회개의 눈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회개의 눈물이라고 하는 거는 눈물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그 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이런 우리들의 뜨거운 마음이 그것이 우리 죄를 씻어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돼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그런 것으로 우리 눈에 눈물이 나오게 한다. 우리는 회개의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들한테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것도 우리 한번 미루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지금 4절에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이 과정적인 가치를 갖다 둔 사람들의 불행이 그겁니다. 가시적인 세계 속에서 이것이 실세라고 해서 여기서 했었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악의 참여가 되어진 거기 때문에 결국은 영원한 멸망으로 가게 되어지는 길이라는 거죠, 이게.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은 잠시 잠깐 있는 행복을 위해 가지고 영원한 멸망을 선택한 불행한 그런 그 인생일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그 6절로부터 보시게 되면 아마 그 악인이 하나님이 그 악한 혀를 멸하신다고 하는 내용을 소개를 갖다 하는 내용으로 되어져 있는데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지금까지 설명했던 내용이 그 이야기예요. 그냥 실세, 가시적인 것을 선택을 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실세를 그가 이제 믿고 따라왔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삼았기 때문에 결국은 망하게 되어졌다. 그런 그 이야기죠. 그러나 그것을 보는 자, 이것이 뭐 다윗을 비롯한 그쪽의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들은 보고 두려워하고 물론 뭐 사울이 기세등등하고 그랬으면 두려울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를 비웃어 말을 갖다 한다. 비웃게 되어진단 말이야. 저 사람이 지금 수단적인 거에 매달려가지고 본질을 놓치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형식이냐, 뭐 내용이냐, 뭐 본질이냐, 형식이냐, 뭐 이런 것들을 놓고 볼 적에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우리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에 맥락을 둬야지 눈에 보이는 것, 가시적인 것, 과정적인 것 이거에 우리 목숨 걸 일이 아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우리들의 이런 그 하나님 말씀 상고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끝으로 이제 8절로 9절을 보시게 되면 의인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그 도액과 달리 이 죄인이나 악한 자와 달리 의인은 하나님을 의지한다. 8절에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이 푸른 감람나무 이제 뭐 언제고 시들지 아니하는 그래서 요한계시록 로마서에서도 이제 뭐 참감람나무와 돌감람나무 예를 갖다 들어가 이해를 했지만 마치 다 없어진 것 같지만 이 돌감람나무는 예수님 오실 때에 다시 이게 회개 민족적 회개를 이루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기업으로 있게 되어진다. 과정적으로 해가지고 뭐 이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 됐다고 해가지고 뭐 그 유대인들을 갖다 압제하고 뭐 이렇게 했던 자들도 결국 다 심판을 갖다 받게 되어질 거예요. 만약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어진다고 한다면 과정적인 섭리를 통해 가지고 악을 행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경계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아마 우리 뭐 초대 시대 때 있었던
십자군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이 얼마나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악행을 저질렀는가,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반성해야 될 역사적 과제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주께서 일을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결국은 하나님과 교회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사모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